주보에 있는 대로 요한이서 1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로 11절 마지막 절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내주 같은 분 없네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그렇습니다.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다시 한번 내 주 같은 분 없네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 우리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가슴으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세인 공동체 지체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며 신앙 고백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찬양의 가사가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임혜영 권사님과 서희 집사님,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과 박이란 제목을 갖고 요한일서 세 번째 강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김익기 성도님도 기도하셨지만 소설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타는 쾌거를 이룬 뒤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설가들의 위상이 특히나 달라 보이는 지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강과 더불어 또 다른 스펙트럼으로 제가 존경하는 소설가 한 명이 있는데 조정래 작가입니다. 태백산막을 읽을 때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조정래 작가가 시선이라는 산문집을 하나 냈는데 그 시선에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봉건 시대에는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고 백성들은 모두 그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현인들은 말하기를 백성은 받아요, 권세는 그 위에 뜬 일엽편주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읽었던 문장이지만 제 설교 노트에 이 글이 선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조정래 작가가 말한 이 문장이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비수 같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라고 하면 계급 구조와 차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너질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세상은 영원히 가는 것, 그게 너무나 그들에게는 소원이었고 조금의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래 작가의 말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현인이라고 했으면 그는 분명히 지성적 그룹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도 기득권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한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말 같지만 그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 중에 깨어있는 자들은 아무리 그래도 임금은 한때의 일엽편주이고 백성은 큰 태양과 같다고 이야기한 이 갈파를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현인의 지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계 유대인 작가로서 엄청난 파장을 주었던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유명한 책을 쓴 프리모 레비가 있습니다. 프리모 레비가 그 걸작에서 이런 갈파를 합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도 간단한 일도 아니지만 독일인 당신들은 그 일에 성공했다. 프리모 레비는 반나치즘에 대항해서 저항하다 나치에 의하여 체포됐고 게슈타포에 의하여 제3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수용됐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고통당하던 어간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독일의 만행에 대하여 쉬쉬하고 있는 어간, 평화의 시대가 조금 임했다고 해서 감추려는 그 시간, 프리모 레비는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을 써서 독일의 만행을 온천하에 고발했습니다. 이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근데 독일이 그 일을 했다. 무시무시한 갈파고 경고이며 교훈입니다. 오늘 제가 두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최후의 마지노적인 양심과 그리고 지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심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간이 대사회적으로 아니면 사물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인간이지 하는 정도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가 적어도 인간이라는 것을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간은 절대로 놓치지 말할 것이 있는데 도대체 가장 귀중한 가치가 무엇이지?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인간이 인간이지 못하게 되어지고 정말 인간에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그런 금수맞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바라봐도 적어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귀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선한 결과물을 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이제부터인데요. 세속적 가치의 사람들도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고 귀중한 가치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 사람이 지성인이며 그 사람을 통하여 사회는 밝아지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재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사회적인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붙여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말 자체가 대단히 엄숙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겨져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사는 것은 지금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장희진 권사님과 김지현 집사님과 오늘 서희 집사님이 담임 목사셀에 있는 지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담임 목사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합니다. 뭘 치열하냐면 통곡하는 셀 사역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를 고민하며 투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다시 몸부림치며 한 주간을 시작하며 셀 사역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걸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요한일서 세 번째 강해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주 1세기에서 2세기로 막 넘어가는 초기에 기록됐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약 주 100년
부터 110년 어간의 요한 이서가 기록됐다고 학자들은 개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를 여러 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요한 1서, 2서, 3서는 대체적인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데 수신자가 요한 공동체라는 수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한번 여러분 요한 1서 강해를 통하여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더 복기하겠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축출된 당시 그 멤버들과 축출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가 사랑한 제자, 반성전 입장 유대인들, 사마리아 전향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걸 전제하면 주 1세기 전후반에 유대 종교 지도 그룹이었던 유대 종교 그룹의 산헤드린 그룹과 반대되는 그들의 삶의 여정이나 그들의 가르침이 올곧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여 그들의 정신을 바꿔서 그쪽에서 돌아선 사람, 그러니 산헤드린 공의회의 기득권주의자들은 그들이 미운털일 것이며 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낸 상태였기에 그들은 지금 요한 공동체라는 특수 공동체는 당시에 비주류 그룹이었음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따 그룹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들은 주류 그룹에서 밀려난 그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왕따를 당하고 주류 그룹에서 밀려났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한 공동체라는 그룹에서 도리어 밀려난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목적하며 신앙에 정진했던 그룹이라고 말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 편지한 글이 요한 1, 2, 3서인데 요한 2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요한 공동체였지만 요한 임공동체에 밀려닥쳤던 여러 가지의 위기를 극복하라고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요한 공동체에 임했던 위기는 뭐였을까? 요한 1서 강의 때 어렴풋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한 공동체의 주 1세기 전후반에 임했던 위기는 뭔가 세 가지가 있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 2서는 내증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위기가 요한 공동체를 공격했습니다. 첫째, 유대 율법주의자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을 더 강조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둘째, 여전히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공격했습니다. 셋째, 그 땅은 지금 이 요한 공동체가 있었던 당시의 지역은 팔레스타인 전체였고 로마의 속주에 있었던 지역이었기에 특별히 요한 공동체를 향하여 썼던 편지의 저자였던 요한이 있었던 장소는 에베소였기 때문에 로마의 속주였기에 이 공동체는 당연히 로마 황제 숭배에 억압당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위기가 요한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요한 2서의 저자가 요한 공동체 수신자들에게 경계하는 모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요한 2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7절은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7절 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담임 목사를 집중해 주십시오. 7절에 지금 요한 공동체를 공격하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세 부류를 대단히 적각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 번만, 미혹하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 그러면 저 미혹하는 자가 누굴까? A, B, C에 해당되는 미혹하는 자가 누굴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는 유대율법주의자들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영지주의자일 것이고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로마 황제 숭배주의자들일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분명한 구분이 오늘 7절에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요한 공동체를 향하여 요한일서 저자는 오늘 8절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가 설교에서도 말했던 세속적인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 그것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변개되면 안 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이자 영지주의자들, 로마의 황제 숭배자들, 유대율법주의자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대안임을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절, 9절 주제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석하겠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공격이 있다. 요한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아, 우리 명심하자. 우리가 일한 것을 뭐 하지 말자? 잃지 말자. 그러면 먼저 수석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이 뭘까? 요한 공동체의 그룹이 일한 게 뭘까?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밀려났습니다. 왕따 당했습니다. 공격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은 한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밀려났을까? 왜 사내린 공의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왕따 당했을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상실하지 않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잃지 말라고 권면했던 요한일서의 저자는 부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게 바로 그래서 나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우리가 사수했던 것 잃지 말고, 그 잃지 말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교훈 밖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훈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밖에 지나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무르라고 본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어제 경험한 것, 어제 새벽에 편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픈 상태였는데 컨디션 조절하고,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원고 앞에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훨씬 더 설교 준비가 잘 되겠지만 몸이 안 좋은 상태라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설교 준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나약한 종에게 긍휼을 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알기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웃라인을 그렸지만 아웃라인을 그린 상태에서 원고 준비를 시작하면서 타이틀을 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가 막힌 감동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목을 안과 밖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는 말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를 제천세인교회 성도들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책을 저술하다가 다바르라는 단어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다 다바르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다바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다바르가 뭔가? 이 다바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한번 부연하겠습니다. 다바르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말할 때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레마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레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조금 전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다 했을 때 그 말씀은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이성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조명된 말씀을 쓰실 때는 로고스란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무슨 말씀을 썼는가? 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어제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는 것에 대한 영적인 조명이 확연하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로고스가 아니라 다바르로 오신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바르로 오신 그분 안에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레마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서 저자가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공동체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바르 안으로 들어오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밖으로 나갑니까? 한 가지 분명한 지침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바르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레마 밖으로 나가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제2 예언자 이사야가 이사야 40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다바르는 영원히 서리라. 그러면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모두가 시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서 시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한 가지가 있음을 예언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건 바로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70인의 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의 성경을 헬라어 구약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왜 헬라어 구약성경이 필요했는가 하면 헬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 헬라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를 알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의 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0인의 역에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다바르, 영원한 말씀이라는 그 말씀의 다바르를 레마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영원한 말씀 밖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명심할 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레마 안에 거하는 게 뭘까? 나바로 안에 거하는 게 뭘까? 신뢰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신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역전승이다.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수수방관했다. 도리어 유다의 멸망에 대해 은근히 기뻐했다. 심지어 바벨론의 속국으로 유다가 점령당할 때 그 틈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영토를 넓혔던 자들이 에돔이다. 하나님은 이를 대단히 역겹게 여겼다.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정하셨다. 에돔이 방관한 죄를 묻겠다고. 더불어 오늘 성서 일과는 유다의 회복을 선포한다. 완전한 회복이다. 수수방관한 에돔은 멸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을 시사했다. 소위 말하는 역전승이다. 에서의 족속은 남은 자가 없겠지만 유다 족속은 불꽃같이 타오르게 될 것임을 예고하셨다. 그리스도인이란 역전승을 믿는 자들이다. 끝내는 이기게 하시며 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유다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승을 만들어주는 대상이었다. 반면 에돔의 흔적은 자취가 남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철저한 역전승이다. 그날이 오고 있다. 10월 16일 담임 목사의 묵상집에서 여러분 이날 제가 묵상한 묵상의 성서 일과는 오바댜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자막 보십시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소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소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댜 1장 17절 18절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묵상한 성경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날 묵상하다가 오바댜가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박수 쳤습니다. 꼴보기 싫은 유다가 죽는구나, 멸망당하는구나 박수 쳤습니다. 여러분 정국이 불안하자 오바댜가 이런 고발을 합니다. 정국이 불안했던 그때 에돔 족속은 유다의 친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것에 박수를 쳤고 그리고 정국이 불안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빈틈을 노려서 나머지 땅을 차지한 것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돔이 유다에 대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게 오바댜의 고발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바댜 1장 17절 18절에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겠다. 지금 너의 사랑하는 동족이었던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네가 박수를 쳐. 네가 지금 그것을 기뻐해. 내가 방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박수치는 에돔을 내가 멸할 것이며 멸망하고 있는 나를 유다를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고 권면한 게 오바댜 1장 17절 18절인데 저는 그날 이 말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분투하셨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현장에서 삶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삶 때문에 고통당하고 삶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 돌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더 많이 손해보고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할 말 하지 못했던 억울함을 갖고 지난 일주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 묵상하다 오바댜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듣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맞다. 우린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그날 주께서 우리들이 흘린 눈물을 씻어주는 그날이 오고 있는데, 그날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게 역전승이지 않겠습니까? 오바댜 1장 17절 18절 말씀이 그날 저에게 역전승이라는 단어로 다가왔습니다. 레마였습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다가온 날,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수요일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요한복음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연이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로고스이셨던 예수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고스이셨던 주님이 레마가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로고스인 말씀을 받아 레마가 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들어온 자, 그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024년 10월 20일 주일을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다바르를 우리의 레마로 적용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명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반드시 역전승 시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종교개혁지를 다녀오기로 마음먹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완 목사가 종교개혁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다가 총각됐으니까 집에다가 다녀온 뒤에 본인이 쓰던 그런 동전들을 집에다 두고 그리고 장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지를 우리가 가니까 한번 아들이 남겨놓은 그런 코인들이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난 주간에 한번 이렇게 늘어놓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독일의 마르크 동전, 프랑스의 동전, 그리고 미국의 센트 등등의 동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엔화 동전들도 몇 개 있는 걸 봤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동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걸 하나 봤는데 그 동전 꾸러미에 1982년에 주화된 서울 88 올림픽 기념 동전 세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1,000원짜리, 하나는 2,000원짜리였습니다. 갑자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봤습니다. 1,000원짜리 동전은 얼마? 2,000원짜리 동전은 얼마를 쳐봤더니 1,000원짜리는 지금 5,000원, 2,000원짜리는 1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횡재입니까? 횡재죠. 횡재인데 그것도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82년에 제작된 주화. 몇 년 됐습니까? 42년 됐습니다. 82년에 제작된 주화 동전을 봤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안경을 끼면 웬만한 것이는 다 보이지만
그건 안경을 벗어야 했습니다. 벗어야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벗고 봤는데 안경을 끼고도 그 동전이 지금 82년에 제작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변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2년 지난 동전도 변색됩니다.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아마 표면에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변색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에게 레마와 다바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영원한 말씀인 다바르임을 명심하고 여러분 그 다바르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 커피를 비롯한 모든 카페인도 끊었습니다. 좋아했던 여행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 사람입니다. 대신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다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오는 좋은 책들을 놓치지 않고 읽으려 시도하지만 읽은 책들만큼이나 아직 못 읽은 책들이 함께 꽂혀 있는 저의 책장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다정한 친구들과 웃음과 농담을 나눈 하루하루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담담한 일상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 굴리는 시간입니다. 아직 쓰지 않은 소설의 윤곽을 상상하고 떠오르는 대로 조금 써보기도 하고 쓰는 분량보다 지운 분량이 많을 만큼 지우기도 하고 제가 쓰려는 인물들을 알아가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설을 막상 쓰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길을 잃기도 하고 모퉁이를 돌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들어설 때 스스로 놀라게도 되지만 먼 길을 우회해 마침내 완성을 위해 나아갈 때의 기쁨은 큽니다. 17날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서 전한 한강 작가의 노벨상 문학상 수상에 대한 소감의 일부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그날 한강 작가가 들려줬던 ASMR처럼 나지막하게 들리는 소리를 듣다가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라서 그런지 ASMR처럼 들리는 나지막한 소리를 듣는데 오감이 열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삶으로서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감은 열렸지만 영혼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어찌 한강의 글들을 다바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아무리 현란한 모습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문체로 글을 써도 영혼을 열리지 못하게 하는 한강의 글과 다바르를 비교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교우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 안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기를 소망하고 전체가 다바르, 레마 안에 거하여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